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소망이 주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대 51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상대방과 내가 50대 50으로 갖고 있으면 거기 사이에는 긴장감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1을 주면 어떻게 되죠? 49대 51이 됩니다. 근데 나는 1을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내가 2가 차이 나기 때문에 2를 받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2를 주면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48대 52가 되죠. 그러면은 내가 2를 주면 상대방은 몇을 받는 느낌이 된다고요? 4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3을 주면 6을 받는 느낌이 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귀한 만남 가운데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더 많은 섬김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빠,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고기 안 먹기. 여러분 뭐 하실래요? 평생 라면 안 먹기, 평생 고기 안 먹기. 또 1년 내내 여름, 1년 내내 겨울. 네, 대답하시네요. 네, 마지막. 어렸을 때로 돌아가기, 그냥 이대로 살기. 네, 뭐 거침없이 그냥 뭐 저는 굉장히 주저하고 대답을 하는데 거침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A와 B가 있는데 계속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르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것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10억과 내일이라는 시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내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결국 돈이지. 그런데 결국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은 내일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예수님과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따라 살았고 노력했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진지한 노력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눈여겨보셨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약점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치 밸런스 게임을 하듯이 물으십니다. 재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사람은 영생을 사모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재산을 다 포기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어느 자리를 내어 드리는지를 너희는 언제나 자문해야 된다. 내 자신이 너에게 항상 물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생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밸런스 게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질문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힘들어야 됩니다. 재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얼마나 선택하기 어렵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과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밸런스가 깨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방식의 밸런스가 깨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에 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짐이 가장 좋은 균형입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미국의 유타주의 블루존 캐논에 홀로 등반하였던 아론이 떨어져서 암벽에 팔이 짓눌려서 끼게 됩니다. 고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산악용 로프와 등산용 칼, 그리고 500ml의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127시간 동안 온갖 몸부림을 쳤지만 그 암벽에 낀 팔이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점 추위가 오고 배고픔이 오고 점점 물은 없고 구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때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선택을 결국에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팔을 스스로 잘라내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내 팔을 자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팔이 한 번에 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산용 칼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에 잘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내 팔을 잘라내려면은 얼마나 칼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쓸어야지 얼마나 오랫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을 느껴야지
팔을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살려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자신의 팔을 자기가 잘라내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손과 발을 스스로 잘라내고 자기의 눈을 자기가 빼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내 팔다리와 눈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이 나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내 눈이 나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면 차라리 그거를 빼어내고 잘라내는 것이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1969년 7월 20일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디뎠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는 달에 착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 자기가 달에 처음 한 걸음을 뛴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 이후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큰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건강을 위한 의학계의 큰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학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기관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기관을 꼽으라면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첨단의 기술이 있는 그 병원에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 최첨단의 기술이 있는 그 병원에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진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이 한 인간이 그 달에 첫 걸음을 내딘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첫 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금도 해를 보러 가고 종소리를 들으러 가서 소원을 빌러 가고 다른 사람의 소원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새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하게 살고 부자가 되는 거,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새해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윗과 아굴의 소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와 건강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무언가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밸런스 게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며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줄 믿사오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쫓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나의 생각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